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패하여 이제 도망 다니던 때에 그 굴에서 쓴 시입니다. 사울이 한 두어 번 굴 속에 숨었었는데 여러 번 숨었었는데 이 엔게디 굴에도 숨었었죠. 그때에 이제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있던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씩 얘기한 것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만 된다는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터지면 이 일을 좀 해결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걸 구하는 때가 있고요. 또 정말 이 일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지고 구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쳐들어갔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애굽에서도 도움을 청해봤고 또 아수르에게 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찾아간 겁니다. 다윗을 보면 이럽니다.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 어떤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할 자임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다행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다윗과 같이 모든 일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게 피한다. 내 몸이 피하는 게 내 영혼이 죽게 피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몸은 굴 속에 숨어져 있지만 나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께 숨어 있다. 비록 내 영혼은 사건과 환경 가운데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을 구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다윗이 합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죠. 닭이 자기 알을 품듯이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다 품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날개 안에 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문제와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사실 그냥 간단히 멋있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실제 체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문제에 대한 그 근원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 배고프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루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다윗은 그 하루하루의 생활이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남들에게는 그저 늘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된 거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당하는 어려움 속에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구나.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시고 그러면 나는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품속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하루를 편안하게 지낸 것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요, 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은 나, 그 속에서 느끼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 어떤 재앙도 다 물러갈 것이라는 2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냐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위치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서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죽게 피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늘 아래 품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즉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또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자,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하지 않죠.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인자와 진리,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4절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는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곧 인생 중에라. 다윗의 인생 사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늘 위험과 늘 목숨의 경각을 다투는 그런 현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저희는 창과 같고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건지시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케 하여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건지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라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와 환난 가운데 그 문제와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발걸음은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었죠. 그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어찌됐든 못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그 길 앞에 그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펼칩니다. 그물을 갖다 펼치죠. 그러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니 아무리 잘 가고 있는데 이놈 저놈이 와서 찔러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문제 저 문제 터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말하자면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인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을 쫓아다니는 게 아닌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숨을요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결국 뭐죠?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류를 베푸시는데 저들이 판 웅덩이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며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절대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부딪혔는데 다윗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은 좀 놀라운 부분이죠.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굴 속에 갇혔는데 사울이 쳐들어온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들어오면 잡히는 겁니다. 이게 풀무불 앞에서 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뭘 했습니까? 마음을 확정합니다. 뭐 우상에 절하는 뭐 그런 얘기는 두 번 다시 안 해도 되고 우린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확정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을 받았는데 아직 왕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똑같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응답이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은 내 영혼아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더 맞을 수 있겠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몸만 일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다윗이 악기를 잘 다뤘죠. 하프도 잘 다루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악기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것이로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산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렘넌트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 그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해보자가 아닙니다.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 왕이 바깥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그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사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그랬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다오니까 겁나가지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 왕의 모든 금을 성전에 붙어있는 그 벽에 붙어있는 금까지도 다 떼어가지고 다 갖다 줍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그거 다 받더니 용서를 안 해주겠대. 참. 그럼 받지나 말지. 그죠? 받을 거 다 받고 얘기합니다. 용서는 안 해주겠대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막 너무 위기 속에 처한 겁니다. 그러고선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글을 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깨부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너를 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글을 써 보냅니다. 그 글을 읽은 히스기야가 그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겁니다. 분명한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깨어서 비파와 수금으로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나의 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것이다. 만민과 열방 중에서 주께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없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 찬양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읽은 9절 말씀이에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참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만민과 열방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지,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늘 일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는 것이다. 10절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했죠?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뭐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가 온 땅에 차고 넘칠 것이다. 온 세계를 살리는 길은 여호와 인자와 진리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인자로 말미암아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인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윗이 일찌감치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좋은 고백이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높이 들리십니까? 이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이래야 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그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뻔히 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어도 늘 환난 날에 우리는 딴 것을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늘 불신앙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 현실 속에서 늘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날개를 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은 확정됐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죠?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모든 천하 만민에게 그 천하 만민 앞에서 높이 들리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뺏어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또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들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요,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 찬양, 절대로 우리가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찬양,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그래서 그 찰스 웨슬리가 이런 찬양을 썼죠. 내 입이 망개가 있더라도 나는 그 입을 가지고 다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우리의 몸, 우리의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찬양해야 된다.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 속에, 핍박 속에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새벽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일평생 증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 내가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에 마음을 두고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 중에서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예수 증인이 나타날, 예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발견되어져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삶 속에, 모든 현실 속에 증거로 나타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